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를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집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죠. 거짓과 아첨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실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윗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을 관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겉과 속이 다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 왕 앞에서 참으로 구구절절 몰아보이는 뭔가 그럴듯한 주장이나 뭔가 대의 명분으로 가득 찬 공의로운 제안을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 자신이 얼마나 덕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란을 더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그 자신만을 기쁘게 할 어떤 불이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왕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곧 2절에서 악인들이 그 두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제안은 오직 그 자신과 그 일가의 악의를 위한 것이었기에 다른 사회의 다른 연약한 곳에서의 어떤 눌림과 탄식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물리쳐야 될 왕의 책무를 지닌 자로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계획, 곧 그들의 꾀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들을 싫어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들 나름의 지혜가 그 자신을 잘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비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악이,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비열함, 이 줄루트란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시편 12편 2구절에서만 등장하는데 이것은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비롯되는 흔들림, 큰 폭풍우라는 단어하고도 연관된 단어인 것입니다. 혼란에 일으켜서 혹은 혼란 가운데서 이익을 어떻게 더 얻어보려는 악인들의 움직임, 곧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시대적 혼란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시편 기자만이 어떤 그런 시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참으로 마음 아픈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TV가 없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 큰 복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연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픔의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이 혼란 너머에 무엇이 올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만큼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왔던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보자 하는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아첨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 또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찌하여 할 바를 모른 채 방황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는 어지러운 현실 가운데 호시아 아도나이 여호와여 보소서를 먼저 외치는 다윗의 신앙은 참으로 복된 것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먼저 간구하면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의도를 기도 가운데 간절히 여쭈게 되고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면서 오늘 보면 7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소서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은 저래서 싫다 이렇게 사람의 중심으로 한 판단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의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복음 안에서 우리 사회한테 악영향에 미치진 않는 것인가 이런 점을 구별하게 되고 이 세상의 혼란에 대해서 스트레스보다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행하면서 충실히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경외함 없는 이 문화권 속에서 온갖 거짓과 아첨으로 둘러싸인 그런 공간에서 살아갔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여러 시련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이 조상이라고 이끌어졌던 창세기 아브라함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이었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하나님이 아닌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던 땅이었고 그 때문에 온갖 모략과 술수가 난무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들, 조카 롯이 사로잡힐 뻔한 일들, 분쟁이 휘말리는 여러 시련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현실이 결코 이상적인 곳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았음에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인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당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헷 족속에게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자신에게 팔아줄 것을 청하면서 그 자신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23장 4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가나안 땅의 전통 문화는 우상숭배, 지금 설교 원고에 적긴 했는데 그 뒤는 제가 좀 못 읽을 것 같아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온갖 부정한 일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현재라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아주 얼룩져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사람의 만족과 즐거움이 그 문화 가운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가나안 거주민들의 생각과 습성과는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참으로 놀라운 모범적인 자기 인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삶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마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핵축속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 또한 이 핵축속 또한 귀 기울였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묘사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3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주석해 보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왕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면서 살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약간 오늘 본문하고 약간 넘어서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브라함과 핵축속과의 관계는 매우 재밌습니다. 핵축속은 아브라함을 막 공경하고 공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속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자신 속에 꽉 붙들고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해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그들로부터 살려냈던 것이고, 이들은 아브라함을 막 존경하고 공경하면서도 절대로 땅만큼은 팔지 않으려고 말을 돌리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응답을 받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할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그 행동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매장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태도는 우리 가운데 큰 귀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될 태도인 것이죠. 또한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궁중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이 제공하는 음식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가 음식을 거부한 그 결단의 본질은 그저 다른 문화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나의 진정한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겠다는 분명한 자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이 왕을 어떻게 부추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국의 통치자인 그 다리오 왕이 위상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다니엘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올무를 계획했던 것이죠. 얼마든지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위치의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도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믿음이지.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그저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뿐이라는 이 마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온갖 권모 술수 가운데서도 담담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를 의지하는 다니엘은 마침내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와 위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처럼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사람이고 그 머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에 끼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그리고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한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에는 오빠인 모르드게의 역할이 실로 결정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야, 내가 이 민족을 구하러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모르드게는 참으로 신실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왕이 된 나의 동생 에스더를 움직여서 그에게 투려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이 되살아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실하게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구원, 이 역전의 구원은 곧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앞에 작고 연약한 저 자신을 비추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기도와 인내 가운데 신대와 3년 과정에서 놀랍도록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반신반의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부족하지만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 곧 앞으로 이어질 이 말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이 시대와 또 앞으로 이어질 세대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 작은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록 말이 짧고 내성적이면 소극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거야, 아니야 불가능할 거야 같은 우리의 어떤 상황 인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이끄신다,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중보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자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임명하고 총애하는 실권자 하만에게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서 3장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 스스로 하나님 안에 속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온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악 때문에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이스라엘 왕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그 아멜렉 자손 아각 사람 하만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있는 자신은 결코 꿇어 엎드려 절할 수 없다는 다짐이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그 또한 페르시아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나그네의 마음이 아니라 토착민의 마음이었다면 그는 이제 막 왕비가 된 여동생이 탄탄한 아내를 위해서라도 대신 중에 최고위가 된 하만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만이라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임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지요. 모욕감과 분노감에 찬 하만은 교만하여져서 왕의 허락도 없이 유대인을 멸절시켜버릴 것을 계획하고 그 실행일을 스스로 제비를 뽑아서 정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이 주사위로 제비를 뽑는 것을 나타내는 풀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왕에게 이 두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그 두 마음으로 악한 꾀를 진언합니다. 유태인을 말살시키려는 명분이 에스더서 3장 8절에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서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렇게 그 나라의 한 백성을 모함해서 죽이는데 왕의 법률, 그 나라의 법률을 그 구실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대의 가장 큰 명분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이 세상의 순리대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고, 하만의 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그 스스로의 꾀 가운데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주기 위해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에게 복수한 뒤 즐거이 잔치를 즐길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것들이 수주로웠습니다. 그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고 왕의 총애라는 변함없는 무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황을 구원의 상황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역전일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작대에 매달려 키름을 맞은 자는 이 모든 꾀를 계획한 하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계획과 도모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위태로운 시대 상황 앞에서 악인들의 꾀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의 흐름과 그 본질을 직시하면서도 그로 인한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왕으로서 마땅히 그 악인들의 위선에 대해
직접 심판관이 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계획과 판단을 호소하고 있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거르민과 나그네로서 세상의 방식과 동화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신앙인의 시선과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시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놓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주변이 부름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란과 그로 인한 어지러움의 마음을 열어서 그에 같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소리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이를 바라보면서 거르민과 나그네 된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시선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름다운 찬송시가 나오죠.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핵심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12편 5절의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눌림과 탄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친히 일어나실 것이고 눌림과 탄식이 더는 없는 안전한 지대에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거르민과 나그네들이 거하게 될 것임을 친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혼란과 악한 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악인들이 자유롭게 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혼란에 같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세상의 시선에 따라 살아가던 부분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땅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주님이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혼란 가운데 악한 이들의 계획이 혹여나 달성되지 않도록 하만의 장대에 하만 자신 자리도록 상황을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말씀으로써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혼란과 다툼과 분노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세상의 판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이러한 큰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자유롭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혹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닐지요.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들의 사진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 하나하나,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하나하나를 마치 실수가 없는 존재처럼 우러러보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추종하고 때로는 감싸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그럴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기꺼이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같이 괴로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의 뜻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교회를 든든히 하고 복음 전파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에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구원의 은혜로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그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켜주시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의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북한과 우리 주변 나라들을 예수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소식들 가운데 속상함보다는 나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흑도강에 7번 단련한 순결한 은 같은 주님의 말씀이 기도의 연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지키심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악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세상의 혼란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과 나그네 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 구원은 훗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심을 붙듦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7절 보존하시리이다 에서 해당되는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이 군 병력들이, 군사들이 어느 시점을 길이 불러서 허수하면서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포위하다는 뜻도 되고 방어하다는 뜻으로도 구약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방어하시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하나님이 아닌 혹여나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세력에 기대를 두었음을 또 자복하고 다시금 우리 삶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그의 선하신 역사하시는 그의 계획과 구원을 기도로서 중보하며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나누는 찬양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2절, 아까 전에 읽었던 11절 그 다음 절이죠. 이것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 사랑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고 복음의 때를 아끼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혹여나 나타나는 악한 꾀 앞에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앞으로 나가 페르시아 바사국의 그 유대인들처럼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절임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다시 힘있게 앞을 향해 돌아가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성탄절 되기를 기도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